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입이 귓가에 걸릴 만큼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선교 주일에 선교를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했을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마라.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 집에 가서 평화를 비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평화가 그 집에 있지만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너희들이 영접하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옷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잡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아먹히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아니, 당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됐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된다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제자들의 기쁨은 과연 무슨 기쁨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냐면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 속에 기쁨도 함께 들어옵니다.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잘 나와가지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지요.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기쁨은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지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안 가지고 갔어요. 가서 전하고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니까 먼지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대로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기쁨이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자유롭고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을 안 지키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기쁨이 올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말씀 순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능력이 동반된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막 별같이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막 역동적입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쁨이 있어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의 기쁨을 보니까 고난을 잘 극복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도 따른다는 거죠. 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걸 보니까 이들에게도 아마 적지 않은 고난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슬픔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복음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런 기쁨 과연 무엇 때문에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갖게 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전할 때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진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기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고 내가 너를 구제할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능력,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너한테 주노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누가 주는 것이냐?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기쁨이 나타나죠. 우리가 진정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뒤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제자들을 70명 뽑아가지고 둘씩 보낼 때도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극대화돼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능력을 다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받은 능력은 뭐냐? 먼저 내가 받은 능력을 아는 방법, 내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거 그쪽에 주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그쪽에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다. 그건 주께서 능력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줬어요. 그 5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5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10개가 됩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을 사장시키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그 능력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해야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그랬어요. 능력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 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됩니다. 실제로 받은 능력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받아서 기쁨이 생겼어요. 그걸 또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2배, 3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알았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 기쁨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받은 복음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리게 되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방의 사람들이 시간을 들였어요. 물질을 들였어요. 생명을 들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목 잘려 죽이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베풀어야죠. 베푸는 방법은 뭐냐?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로 못 나가면 선교사를 보내는데 후원을 하든지.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후원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기도로 후원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있어요. 물질로 후원을 해요. 때에 따라 단기 선교 나가서 도와주고 들어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 나는 무엇으로 다시 베풀어야 될까? 분명히 이것을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면 선교사가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든지 받든지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10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교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기도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내가 베풀어야죠. 베풀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뺏어가 버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으면 병 고쳐야죠. 병 안 고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은사 걷어가 버립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줬어요. 우리도 이걸 베풀어야죠. 비록 나는 많은 건 못 드리지만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게 모이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 작은 걸 모이면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고요. 베풀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나갔다가 찢겨 죽으면 큰일 나지. 안 나가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놈의 사자를 쫓아낼까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사자가 있어 못 나가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일 안 할 사람은 이거 하면 구더기 생겨. 이거 구더기 생기면 집이 더러워지는데 안 해요. 그러나 일할 사람은 구더기 생기면 어떠냐, 장을 담가야 될 거 아니냐. 참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는데도 참 똑똑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맞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이 우리에게 극대화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매사에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잘 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신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 능력이 극대화되면 그 기쁨이 나한테 더 크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의 초점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초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초점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셔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본질을 찾아갈 때 시간이 들어도 기쁘고, 물질이 들어도 기쁘고, 욕을 먹어도 기쁘고. 근데 아멘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 보니까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간이 들어도 기쁘고, 물질이 들어도 기쁘고, 욕을 먹어도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질을 찾아가야 돼. 제자들은 내가 본질 찾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든지 그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말하면 참 실수가 많습니다. 주전 4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유명한 화가 티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생동감이 넘쳤어요. 한 번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린 티만테스 자신이 너무 감동을 한 거야. 야, 진짜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그림 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그림을 걸어놨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림에 누가 하얗게 페인트를 다 칠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누가 이딴 짓을 했나 알아보니까 자기 그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야.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말이야, 내가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짓을 했구나.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 티만테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그림을 그렸는데 네 재능을 자랑하고 있구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예술을 사랑해라. 예술. 그 예술을 사랑해야지 너무 재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때 이제 티만테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이피게니아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피게니아의 회상이라는 그림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전쟁을 나가는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신이 화가 났다고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래. 누굴 드릴까 했더니 네 딸을 드려라. 그래서 자기 딸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진짜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한 현상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뭐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여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내가 가면서 맞추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의 전도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들의 기쁨은 뭐가 돼야 될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초점이 맞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주신 기쁨, 정말 주님 주신 기쁨, 돼지가 배부른 기쁨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찾은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